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8장 누가복음 제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되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의 요단강하고 그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그 요단강 줄기를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죠. 그 요단강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다이아몬드 골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가 다이아몬드 골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북쪽 지역 할몬산 줄기 밑에 그 가버나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디베라와 가다라 지방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초기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겠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조금 후로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모이는 곳에서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면 자리를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과 이치, 누가 어떤 교수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박사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갈릴리 중심으로 했던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두개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인데 또 율법사들도 교훈,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유전을 만들고 말씀을 토라, 하이드라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는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 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로마 치하에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세금을 로마에게도 내야 되고 유대인 사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성전에 관한 세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있는 데서 사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 아주 하류층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관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또 세관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걷어서 성전세도 내야 되니까 또 그런 데서 또 자기들의 유익도 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삭개오 같은 인물이 대표 인물이죠. 이제 앞으로 후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또 착취를 하고, 그러니까 중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세금으로 많은 버는 돈마다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힘든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생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실 말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하나 대표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중에 하나가 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으니까, 슬픔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왔다는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저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한테 들려오는 말들도 있고 그래서 들려오는 말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의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구나를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 전도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는 말 그리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말들이 저한테 들려오면은 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들려 이런 말이 들려오고 저런 말이 들려오고 다 들려와요. 근데 그런 말들 속에서 이런 분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이분은 믿음의 중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것 또한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가 벌써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말 한마디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 큰 일을 해놓고 안 해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아주 작은 일들이 아주 그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언어 생활 속에서 다져지는 믿음의 말들이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쯤 한번 우리 교회 가봅시다. 우리 그런 말보다 이런 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여러분 그 짜집기라는 거 아세요? 양복 짜집기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옛날 우리 손 목사님이 그런 거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해놨는데 여러분 감쪽 같아. 정말. 똑같은 천에 한 구덩이를 오려가지고 그 찢어진 부분을 일일이 한 올 한 올을 다 풀어가지고 그 한 올 한 올 기계로 짠 한 올 한 올 다시 다 엮는 거야. 근데 속은 물론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겉에서 딱 보면 깨끗해. 마치 그와 같아. 교회에서의 어떤 영적 성장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단단해져가는.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믿음 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언어 생활이 행동이 남을 위한 모습이 봉사가 헌신 그렇게 이루어져가면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든든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다 들려오죠. 그럼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 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작은 모습들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와서 위로해 주고
예수님이 이런 작은 행동 하나, 손길 하나하나가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또 그런 영광이 그들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여러분 치유 사역이에요.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믿습니까 여러분? 또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뭘 섬기고 뭘 해야 될지를 깨닫는 이런 온전한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이렇게. 우리는 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저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시동을 걸었으면 여러분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실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쭉 꾸준히 가야 돼요. 멈췄다 갔다 그러면은 낫다 아팠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났으면 아프지 않게 쭉 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성실하게 가는 게 가장 힘들어.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똑같아. 성실하게 가는 게 여러분 참 힘들어. 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얼마큼 성실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성실했어.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또 그 마지막 기도도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인생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금 지혜롭게 분별력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더 믿음의 성실함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딱 들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 그래 잘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게 쑥쑥쑥 자라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주에 누가 있었어요? 12제자가 같이 다녀요. 12제자가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 금식했다. 예수님 어떤 말씀 선포했다. 어떻게 참았다. 어떻게 기다렸다. 어떻게 치유해 주셨다. 다 12제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걸 뭘로 봤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그런 건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관계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 관계성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 그 관계성에서 당신도 나의 유익이 돼야 되고 나도 당신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보는 거지. 나도 당신을 열심히 따르는 당신한테 배우니까 나도 당신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이런 D라는 식의 관계십을 가지고 가니까 나중에 그럼 당신이 이제까지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당신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유익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슬쩍 넘겨주는. 왜? 이제 당신도 나한테 유익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십이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관계죠. 모르는. 그러니까 12제자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또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쭉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물론 그 당시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점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확실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까지 다 그분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에 위로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마치 그 작은 것들 속에서 마치 모내기처럼 착착착착 이끌어가고 저 짜집기 하는 것처럼 믿음의 코 바늘이 착착착 잘 맞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롭게 믿음으로 정립되어져 가는 저는 복된 가정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잘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의 육신의 욕망을 향한 거였다라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어둠의 질병의 모습, 어둠의 그늘의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서 가정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예배자들,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